이 신일고등학교가 전통의 명문이라면 신흥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파발에 가면은 하나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한 학년이 2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올해 서울대학교를 70명을 보내서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어떤 아이는 우울증 약을 먹어가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빈부격차가 심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폭력하는 그 아이들도 늘어가고 있는 나름 좋은 학교지만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수년 전부터 기도회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4명이 모였대요. 그러다가 30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기도회 겸 예배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 밤 7시부터 2시간 반이나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예배실이 없어서 음악실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심지어 피아노 위에까지 걸터 앉아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에 부흥이 오면서 우울증 약을 끊는 아이가 생겼고 사도 바울처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변화가 이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방금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보신 이번 신일고 부흥회 때 오신 이승현 강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천안의 한 작은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과 같은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폭력 사건이 연루되어서 신문에 청소년 그 부분에 신문에 나기도 하였고 그리고 교회 봉고차 당연히 무면허로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저질렀고 오토바이 폭조족을 이끌기도 해서 교회에서는 내놓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구절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면서 그 깨달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더랍니다. 갑자기 속에서 불이 일어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입에서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모든 아이들이 밖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곳에서 3시간, 4시간을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아이가 변화가 됐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천안경찰서장에게서 모범 청소년상을 받았고 그 결과 총신대 그것 때문에 특례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사역에 대한 부담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고등학교에 그렇게 교목처럼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군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비뚤어져가는 자녀들을 여러분 무슨 제조로 우리가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이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복음은 실로 우리 노년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청소년 이 사춘기의 아이들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있다고요? 그래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다시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함께 묵상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폭탄처럼 강한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 1세기의 모든 제국의 최고의 힘을 다 가지고 있었죠. 경제력, 그리고 정치력, 군사력 모든 것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로마 시내는 성병이 들끓어
유베날레스라는 시인에 따르면 제국에 썩어 흐르는 쓰레기가 넘쳐 흐르는 하수도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나라를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말대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은 270년 이내로 이 복음 때문에 거룩한 전복이 일어나 로마는 기독교 제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폭탄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복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강한 힘, 강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로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부 청년들 설교하면서 적어도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1장 16절, 17절은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하시면 커피를 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커피가 땡깁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암송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지나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 단어를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 이거를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디카이오슈네, 그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렇게 의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거를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체데크,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교회사 전체에 수많은 이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뜻은 먼저 법률적인 의미에서 의롭다, 무죄다,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얻을 때 얻는 상태, 이것을 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구치소에서 최근에 전직 대통령들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데요. 약을 먹어도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구치소에서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재판장의 입으로부터 당신 무죄요 하면서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어느 날 최후의 심판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믿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무죄요, 천국으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그 무죄의 상태가, 그 의의 상태가 바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법정적인 단어로 죄가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적 의미에서 의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의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잘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할 때 의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그 후손들하고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언약,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을 끝까지 지켜오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일관성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법정적으로 죄가 없다는 뜻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지금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라는 단어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과부의 복지제도, 즉 기업물을 자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나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낳게 해서 그 과부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장남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다가 차일피일 이 동생을 그 다말에게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참다 못하여 다말은 얼굴을 가리우고 창녀복장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삼류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임신이 되었고 그 소문이 나서 결국은 시아버지가 재판장으로 이제 갑자기 만들어진 마당 재판정으로 끌려옵니다. 결국은 투석형을 선고받고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때 이 끌려가면서 다말이 내가 사실 임신을 한 것은 여기에 있는 도장과 끈의 주인 때문이요, 이것을 유다에게 가져다 주니 자기 것이거든요. 그때 유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옳도다라는 단어가 방금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았던 그 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도덕적으로 이 여인이 옳다는 뜻은 아니겠죠. 윤리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옳도다, 무엇이 옳은 말일까요? 이 유대의 언약사상, 이 과부에게 마땅히 동생을 주어서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하여 그의 노년을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 그 사랑을 안 했고, 그 결과 이 죽은 장남의 대를 잇는 이 율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상황에도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는 자기가 이렇게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됨을 알면서도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옳도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말은 그 가문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백성을 받아주시고 책임지는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 구약의 소위 헤세드라는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에 룻기를 자세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 날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의 차가운 도시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룻이라는 며느리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남자가 자신의 재산의 분깃을 떼어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기 룻이나 보아스나 책임지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미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책임지는 사랑, 이 룻과 보아스처럼 책임지는 사랑,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요약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법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가 없는 상태이며 동시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의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생기겠습니까? 당당할 겁니다. 용기가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공의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의입니다. 이 주의 의를 좀 통해서 저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외우고 있음직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할 때 이 의로운 오른손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1장 17절에 나오는 그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든다면 내가 얼마나 용기를 얻겠습니까? 하면서 그 의를 얻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만 소유할 수 있다면 성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성도가 얼마나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로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 이 은혜의 상태와,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복음이 능력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원문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영어 성경이 자세히 풀었습니다. 이 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의로부터 온 의. 그래서 영어로는 all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 의로부터 온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하늘 꼭대기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것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의며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들어있냐? 복음 안에 들어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리게 금방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60년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60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런 질문을 성도들로부터 받았거든요. 60년 후에 AD 60년에 그가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그는 그 이유를 드디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일컬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 출애굽기 율법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이 사람을 상해하게 하면 그 짐승은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짐승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 개가 누군가를 물었어요. 이 구약 율법에 따르면 그 개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개를 너무나 사랑했던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이 개를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 이 개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들은 개가 머리가 돌아버릴 겁니다. 갑자기 한국말이 나올 거예요. 주인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멍멍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개가 습관적으로 아들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아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개를 위해서 그 개가 사고를 쳤고, 그런데 그 개를 위해서 아버님 내가 이 개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 개가 제정신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종종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작 와치라는 사람도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노랫말이 떠올라서 적게 되는데, 그래서 생긴 게 찬송가 144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저는 옛날에 이 찬송 부를 때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자존심이 있는데 나는 벌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배우고 배울수록 이 표현은 죄인된 우리의 그 무서운 죄악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고급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로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큰 해를 받으셔야 했나? 더구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무죄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까지, 나를 아들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나한테 주시며,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책임지시는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형벌받아야 되는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의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옆에 고려대역이 있습니다. 고려대역 3번 출구에 7살 먹은 아이가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000원짜리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10,000원짜리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로 양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내주고 결혼을 시키고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부유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니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수년 전 한 젊은이가 이 사랑을 깨닫고 쓴 찬송시가 이것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인 이유, 마지막 하나 더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의는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능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 것이 되냐? 믿는 사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으면 이 하나님의 의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몸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자 하는 삶,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을 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늘 그분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애매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믿음이 2번이 나옵니다. 처음 믿음은 무엇이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제가 볼 때 좋은 해석은 한 영어 성경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Living Translation이라는 비교적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라고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도 믿음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여기서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선행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2개 나오는데 첫 번째 믿음은 시작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려서 과거 지나간 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워져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하고 울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믿음이 나오는데, 두 번째 믿음도 나머지 생활 전부도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대하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의 행위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나중에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은혜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밖에 살 수 없음을 시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의 명작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명절 때마다 해주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감옥에서 50년 동안 옥살이 했던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감옥에 익숙해져서 좋아서 감옥을 나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쳐서 계속 그 감옥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50년 만에 가석방이 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브룩스라는 이 할아버지가 죽은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법무부의 한계입니다. 법무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라에서 해주는 것은 뭐냐? 너 이제 무죄야. 이제는 감옥에서 나가도 돼. 거기까지만 해준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도움은 나라에서 주지를 못했어요. 살아낼 수 있는 적응력은 키워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살게 하시지만 그런 예수 믿은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믿음으로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주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좋지 않은 증상이 있습니다. 점점 유교적 완고함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내가 뭐라도 해서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 봉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제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는 헌금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어떤 형태로 만들겠습니까? 우리를 율법주의자 되게 합니다. 바리새인 되게 합니다. 우리는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도 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만 이 모든 일임이 모든 것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기다 끌어다 쓰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본래 법대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비가 왔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벼락이 내리쳐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루터는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이렇게 내 친구처럼 죽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먼저 선행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대 때려치고 그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수행을 했지만 의로운 마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순례여행을 갖고 베드로 대성당 옆에 있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곳에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의로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하고 쓰라린 마음을 안고 자기 고향 비텐베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때 그가 로마서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2구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의라는 것을 만드셨고 나는 그것을 오직 믿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구나. 거기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루터는 울기 시작했고 거기서 감격의 샘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는 이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영적 전투를 시작한 것입니다. 캐들릭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살해 암살단을 조직해서 그를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복음의 정신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이 그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용솟음 치면서 여러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은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나머지 인생도 우리 구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사랑이었구나. 나는 그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에 의하여 지금도 최종적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걸어갈 때 우리도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인들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